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이 있는 12월 우리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주시는 능력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의 말씀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왜 인간이 고장나고 망가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뭐냐면 바로 온 생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수많은 새와 동물과 곤충과 벌레들,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짓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불렀어요.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아주 충만했는지 이름을 짓고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부르는 이 수많은 새들과 그리고 땅의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아담은 이름을 짓고 부르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나이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신은 쇠약해 가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들을 우리는 곧잘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해가 뜨는 날이 있을까 절망에 처하시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십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그 원문 의미를 분석한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에덴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에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에덴은 자라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그래서 온 지구가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인생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는 날에 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무엇이 죽느냐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수고와 함께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오늘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이나 바다를 비추는 태양빛과 같은 광선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영적인 빛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살리시는 영적인 빛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는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한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삶은 전체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는 저 인생이 능력 있고 힘찬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20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30대 평안을 얻고자 아등바등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의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 삶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영육간의 힘찬 인생으로 출발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만복의 근원이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의 축복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살리시는 빛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1장 9절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두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옳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내 인생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들, 예수님 안 계신 삶으로 아등바등 살아갔던 모든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죄가 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전제되는 말씀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짓는 죄들, 나 혼자 이웃을 정죄하는 죄들, 나 혼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죄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눈으로 깨달을 때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죄악 덩어리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이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에 의하면 책망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축복을 가라막고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가라막고 있는 내 더러운 죄들이 누구에 의해서 깨달아지느냐? 예수님으로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더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오석가 장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일반 종교 안에서도 종교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러한 종교의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 그렇게 말을 듣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을 배출한 지파거든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왕가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하게 지켜왔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최소한 바리새인만큼은 지켜라 할 정도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 행위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출신도 괜찮았고요. 이 사람 로마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쿄 출신, 서울 출신, 뉴욕 출신, 괜찮은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인류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에 가까웠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치고 나니까 그 죄인 중에 이 죄인 저 죄인 다 죄인인데요.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다른 죄인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오사카 장로계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나보다는 낫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보다는 나으십니다. 네, 저보다는 나으신 제수들이에요.
우리 오사가장로교의 가장 큰 죄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손가락이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용서하셨고 누가 이 기가 막힌 죄를 나를 대신해서 지셨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은 2020년 전에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함께 나와 태어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오사가장로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여 나의 죄를 듣게 하옵소서. 내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축복입니다.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며 문학 천재라고 불리었던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한 친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너무 한심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는 12제자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리고 성경은 허구다. 이것을 증명해서 그 친구가 그 기독교에 빠져있는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였던 로버트 잉거솔 이 사람은 시대의 웅변가로서 한번 웅변을 하면은 1800년대에 3,500불 지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500불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거짓됨을 웅변했던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웅변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인류를 깨우치자. 이러한 희한한 결심을 하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며 수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드디어 집필하고 책의 1장을 마치고 2장 첫 페이지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냐? 성경이 정확하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통하는 성경의 사실은 정확하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성경을 그렇게 오래 연구하고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어느 한날에 우연히 이 땅에 오셔서 운 나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12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한 사실이 아니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루 웰레스 이분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성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설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그 책이 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은 성경에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경에 있고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였던 웰레스는 예수는 인간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증명하려고 했던 이 웰레스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 나의 삶을 회개하는 그 삶은요,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망가진 우리의 삶,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망가진 이러한 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이 인간에게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하고도 복된 보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에게 빛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렉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이 회심이 변해온 그러한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데, 그런데 이 회개가 변질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신자 되는 것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길드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가 조성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재산도 잃게 되고 세상의 지위도 잃게 되어지고, 자칫하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자가 되겠다 하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로마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지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그리고 순교했던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교인이 되겠다 하면은 의심부터 받아야 했고, 정식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훈련과 검증 절차가 3년 동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예배드리는 그 본당까지 나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과연 이 사람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가? 삶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원수를 용서하였는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서야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신이 헌금 내면서 시간 내어드리면서 교회에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런데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인정이 되어야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믿고 말아. 그런 교회 뭐하러 가.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4세기 초까지 기독교인들은 늘어만 가고 4세기 초까지 기독교인의 교인 수는 폭발적인 성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도대체 초대 교회에 재산 잃어버리고 지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교인들의 매력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문서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에 지금 이슬람에서 전도하면은 딱딱 맞아 죽기 십상이거든요. 당시에도 예수님 믿자 하면은 죽기 딱 좋은 그러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그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자고 말을 하면 잡혀가니까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주위에 어떻게 전파했느냐? 삶을 통해서 그 이웃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면 잡혀가니까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고 밖에서도 그렇게 살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밖에 속에서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온 세계가 십자가로 뒤덮이는 이러한 부흥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은 엉망이면서 화날 때 화내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무례하고 불평 많고 감사를 모르면서 전도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는 그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에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전도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거룩하게 살라, 이거 부담돼요.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아니 내가 빛의 자녀로서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해져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함, 내 삶의 빛의 자녀, 우리에게 내 안에서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의 자녀예요. 빛을 반사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본어 성경 보면은 신고노 소시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고노 소시샤 마타 칸세이샤데 아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누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오늘의 중심입니다. 한번 마음에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시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시고,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이 가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 함께 계세요. 오늘 나의 삶을,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죄 많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우리 이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성탄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손을 올린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태어나시고 내 마음에서 함께 사시고 내 마음에서 함께 죽으셔서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팔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 승리하여 우리 오사카 장로계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보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다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